오늘의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드라마틱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시대에든 가장 흥미있는 이야기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평범한 사랑 이야기보다는 불가능을 뛰어넘는 사랑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때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제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저는 워낙 영화를 좋아하고 또 드라마도 좋아해서 예전에는 자주 챙겨봤었는데 최근에는 본방송을 챙겨본 드라마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로맨스 드라마가 종결되고 이슈가 된 이후에 그 드라마를 챙겨봤는데 제가 드라마 최초로 2번이나 정주행을 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하게 된 재벌 2세 윤세리와 그런 그녀를 숨겨주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북한군 서열 1위 총정치국장의 아들 리정혁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랑의 불시착이었어요. 북한의 장교가 남한의 사람을 지켜준다든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갔을 때에 그 여자 주인공이 위험에 처해 있어서 남자 주인공이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왔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그 드라마 안에서 극강의 달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의 벽을 허물고 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둘의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독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종교와 국적을 뛰어넘는 남녀의 아름다운 로맨스 이야기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 몇몇의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과 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돼요. 그리고 2 아들들은 그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2명의 아들들도 어떤 이유로 죽게 됩니다. 순식간에 3명의 여인들은 모두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원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제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처음에는 2 며느리가 모두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었지만 결국 오르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고 대단한 믿음의 대답을 하게 돼요.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결심을 받던 나오미는 룻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말해요. 당시에 추수하던 사람들은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농작물의 일부를 남겨두어야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추수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는 그 권리를 보장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리사욕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밭 주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기도 했고 그들이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룻은 누군가에게 은혜 받을 것을 믿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을 보면 룻이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고 기록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들을 모두 잃은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자신의 죽은 남편의 친족의 땅이라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였어요. 우리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못 보던 여인이 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관리자에게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 관리자는 나오미라는 여인과 함께 올라온 모압의 여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오직 내 밭에만 있으세요. 내 일꾼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놨습니다. 만약에 목이 마르면 내 일꾼들이 가져온 물을 마시면 됩니다. 룻은 땅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왜 처음 보는 이방 여인에게 이런 스윗함을 보여주었을까요? 룻이 특출나게 이뻤을까요? 아니면 남편 없는 여인의 외로운 심리를 이용한 못된 마음이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떠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 남편을 잃은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그녀의 희생의 이야기는 이미 베들레헴 전역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그렇게 신앙적이고 헌신적이었던 룻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이러한 친절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을 거예요.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국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녀를 낳은 이후에 그 후손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여인인지 제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고 그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됐습니다. 보아스는 아마도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어머니 라합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던 이야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어머니 라합의 가족들만이 살아남았던 이야기,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아버지 살몬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훈련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룻이라는 여인에게 관심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는 곧 예수님의 족보와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영광스러운 5명의 여인들 중 2명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과 그의 아내 룻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재벌 2세와 가난한 여자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물론 이 둘은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도저히 만날 수도 없었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사랑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보아스와 룻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갔던 한 이방 여인의 믿음. 이방 여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여인을 맞아들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던 그 믿음이 만나서 다윗 왕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아스와 룻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자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리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졌었다면 어땠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부모님의 강력한 권면이 아니었다면 이미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죄들을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저에게 신앙마저 없었다면 도저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친구에 의해서 전도되었거나 혹은 어떠한 이유로 교회에 다니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게 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고 하셨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모태신앙이었어도 시간이 흘러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주님을 전혀 몰랐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은혜를 받고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땅에서 태어난 룻이 나오미의 가족을 만나고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작던 크던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잡은 주님의 손, 이것을 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내 인생의 끝날까지 지금 잡은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얼마나 끝까지 잘 지켜나가며 살아가는가, 이방에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아니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끝까지 닮았던 그 모습처럼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주님이 아니면 한때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금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머스와 루스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 강력한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방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험을 따라가고,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끌어주는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루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아스의 믿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방향에 있는 자녀는 태어나서 아버지 이 방향의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어려운 믿음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자녀에 대해 살아갈 때, 믿음의 가정의 사람을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위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자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내가 목회 자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주님과 동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신앙을 가지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를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건 아니고, 오직 나에게 영을 위로와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심히 참은 손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순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은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이 끝날까지 잘 유지하며 지켜나가며 성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성장하는 믿음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잡은 주님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통되어서 이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